오늘은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강의 60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릴 때 제가 눈 관리를 잘 못해서 시력이 나빠진 이후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노안이 생기니까 언제부턴가 가까운 걸 이렇게 보려고 하니까 자꾸 안경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시가 없는 분들은 이제 돋보기를 껴야 되지만 근시가 있는 덕에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원고를 보거나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게 애매한 겁니다. 안경을 쓰고 이 거리를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경을 벗으면 또 이게 또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이렇게 숙여야 보이니까 이게 제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돋보기 안경을 맞춰서 지금 이렇게 돋보기를 끼면 이제 눈을 아래로 깔면 이렇게 밑에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할 때나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일상생활 때는 이렇게 돋보기 안경을 끼고요. 또 책을 보거나 또 이렇게 휴대폰을 볼 때는 이제 안경을 벗고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또 할 때는 여기에 이제 더 씌우는 선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이제 낮에 운전을 할 때는 이제 더 씌우는 안경을 끼고 또 운전을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이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하고 또 갈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우리가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안 보이겠죠. 운전을 하는데 돋보기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면 여러분 굉장히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도 이런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또 쓴 안경이 어떤 거냐면 돈의 안경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에 돈이 되는가 이제 그것만 봅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가면 돈이 될까 안 될까, 또 이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이 될 것 같으면 그 만남을 계속하고 돈이 될 것 같으면 그 모임에 나갑니다. 돈이 안 되면 잘 가지 않습니다. 또 젊은이들은, 또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재밌는가, 이걸 따지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그죠? 처음 교회에 와서 걔들에게 교회 가니까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 하는 대답이 뭐죠?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이걸로 다 평가하고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어집니다. 또 이념의 안경이 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라고 하는 이념의 안경을 끼고 있는 분들은 우리 편이 한 건 다 괜찮고 상대방이 한 건 다 문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잘한 것은 잘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 편이 잘못한 건 잘 안 보이는 참 희한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경을 쓰고 보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불신앙이라고 하는 안경을 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 사람들이 절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만날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리부터가 너무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천사라고 하는 그 존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세 오경만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리가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 미워하면서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양을 잡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면 반드시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나중에 타락해서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환전을 해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부를 챙겼지만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사두개인과 같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로마 세력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민심을 읽고 눈밖에 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버릴 수 없는 아주 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종교적으로 또 제사 지내고 또 그런 일들을 하려면 이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와 각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중들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아하고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사 제도 때문이든 아니면 철저한 율법 준수 때문이든 간에 이 두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로 같이 어떤 각자의 영역은 다르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각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누군가가 나타난 겁니다. 저 갈릴리 천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막 그 예수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왜 몰려가는가 봤더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보리떡 7개 또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아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말 못하는 사람의 말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병자들을 수없이 고치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은 또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 자기들이 끼고 있는 그 불신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이 오늘 보여달라고 하는 그 표적 잘 보십시오. 어떤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이런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행했던 그 표적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하는 그런 수준의 어떤 기적이고 어떤 마술 수준의 눈속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을 폄하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쫓아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불신의 안경을 끼고 주님의 표적을 보니까 인정할 수 없었고 그걸 폄하하면서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적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요, 베드로 한번 생각도 올려보십시오.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로 주님이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고 했더니 그저 그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자 순식간에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썼던 안경은 여러분 어떤 안경이죠? 제가 낀 그저 다초점, 그 이중 그저 초점 안경을 끼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다초점이라는 게 제가 윗부분은 이렇게 제 난시를 교정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걸 잘 보도록 하는 오목 렌즈입니다. 그리고 밑부분에는 이제 가까운 걸 잘 볼 수 있도록 오목 렌즈가 되어 있거든요. 볼록 렌즈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처럼 베드로는 믿음의 안경과 불신의 안경,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안경을 쓰고 있었던 거죠.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꼈던 안경은 믿음의 안경이 있긴 했지만 믿음의 안경은 조금만 하고 불신의 안경은 더 컸기 때문에 결국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 또 살펴봤던 가나안 여인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치욕적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쳤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녀는 정말 믿음의 온전한 안경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끝까지 그 믿음의 안경을 그저 끼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때 이방인들의 반응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이방 지역에 가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 이방 사람들은 자신이 믿던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전혀 주님이 행하는 그 표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지금 또 찾아와서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계속 의심했던 것인가? 아니, 이들은 놔두고 오늘 우리들은 왜 자꾸 의심하고 다시 불신앙에 빠지게 되는 걸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건 바로 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각.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릴 때 순식간에 여러분 불신으로 빠져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정말 어떤 영적인 영역, 믿음의 영역,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떡 가져오지 않은 거 그것 때문에 막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간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을 때 제자들은 순식간에 불신의 늪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바로 좀 전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또다시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염려하면서 이 불신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사실 여러분, 고기를 못 먹었다고 원망하는 그날 아침에 그들이 뭘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여러분, 그들이 처음 그 만나를 먹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만나거든요. 이것이 먹고 너무 맛있어서 놀랐던 거예요. 그저 갓씨 같기도 하고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았던 거,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맛도 있고. 여러분, 광야 그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필요한 영양분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완전 식품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만나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것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 모든 필요를 다, 영양이 다 채워져 있는, 거기에다가 맛도 있는, 그죠?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식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만나를 먹고 힘을 얻어서 고기 달라고 지금 불평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급하게 돌아가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의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그 홍해를 건너 그 광야를 지나 지금 가나안까지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죠? 그들은 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때는 요단을 건너기 전이지만 어쨌든 그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그죠?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키가 크고 힘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그저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최강의 그 애굽,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왔던 그들이 애굽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가나안 족속을 보고 두려워 떠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믿음과 불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그 불신의 자리로 우리는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5월이 지나 이제 6월이 되었지만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입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전 군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이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죠?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죠? 이 군에 갔던 아이들 고생 직사게 하다가 이 노래 부르면 다 대성통곡을 한다 그래요. 거기에는 아마 교관의 아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가스실에 가면 이 엄청난 그죠? 그 가스 때문에 눈이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그때 이 눈을 비비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부러 올리는 거예요. 그 노래 불러서 자연스럽게 이제 씻어내도록 하는 어떤 교관의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를 때 그 괴로움을 다 잊어준 분은 어머니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서 사춘기가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립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낳아주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님이여 길러준 걸 다 잊어버리고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렇게 대듭니다. 이게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혹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잊혀지는 순간 우리도 순식간에 불평과 원망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6장 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마지막 남아있는 완벽한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표적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안 믿었지만 그래도 마지막 표적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믿는다면 너희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마지막 표적조차도 안 믿는다면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표적도 없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도 주님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며 주님과 거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 대학 합격만 시켜주면 제가 그때부터 구역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할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표적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을 얻으셨고 주님의 승리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표적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의 표적을 우리는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믿지 않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저 태양도 우리가 눈이 부셔서 우리 눈으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적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벽한 표적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죽고 피 흘리시며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주님 붙들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누룩은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스트, 그러니까 이렇게 빵 만들 때 그죠, 이거 부풀게 하는 거죠. 밀가루 반죽에 이 이스트를요 조금만 넣어도 밀가루 전체를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게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고 부풀게 합니다. 그것처럼 죄와 불신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요만큼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우리 믿음의 체계와 우리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에서 불평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그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민수기를 잘 보시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나올 때 같이 따라 나왔던 그죠?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불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그 불평이었지만 여러분 이 불평의 누룩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졌습니다. 나중에 심지어 제사장도 불평하게 되고요, 모세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아론과 미리암마저도 이 불평에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의 누룩은 이처럼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치명적인 누룩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룩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형식주의를 말합니다. 형식주의. 열심히 율법을 지켰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냥 그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핵심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건 온데간데 없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종교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주일 잘 지키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나도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껍데기만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다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죠. 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나는 거냐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저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또 교회 와서 뭐 헌금하고 봉사 좀 한다고 그걸로 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형식주의거든요. 이걸 주님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걸까요? 사두개인의 누룩,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부활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고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런 누룩에 오염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 따라 그렇게 교회에 잘 나가다가 대학에 가서 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배우죠. 그리고 인간은 진화에 의해서 그렇게 오늘의 인간에 이르렀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허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하는 그 우주,
그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과연 이게 정말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이 은하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이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가는데 몇 년 걸린다 그랬죠? 빛의 속도로 10만 년, 10만 광년. 우리가 지구가 속한 이 은하 하나에, 그죠?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려요. 10만 년. 상상도 안 가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속한 이 은하와 같은 그 은하들이 몇 개나 있는 줄 아십니까? 2조 개. 이런 은하가 2조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광대한 우주 중에 점도 안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이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아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개미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미가 이 경주 땅,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뭐 경주는커녕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조차 다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똑똑한 개미가 이 건물은 빅뱅으로 생겨났다고, 큰 폭발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생겨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이성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어설픈 지식으로 뭐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렇게 듣고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누룩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이 생겨나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게 됩니다. JMS,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 이단들 보십시오. 왜 거기에 똑똑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이단의 교리라고 하는 그 누룩에 순식간에 오염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13장 33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누룩은 나쁜 죄가 퍼져나갈 때도 그렇게 쓰여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진리가 퍼져나갈 때도 역시 이 누룩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천국의 기쁨을 퍼뜨리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누리게 해주는 천국의 누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을 전파하는 나쁜 누룩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천국을 경험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낙심하고 불평하고 집을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까? 한번 제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전파하는 참된 누룩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미 수많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주님은 요나의 표적인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완벽한 표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시로 꼈다 벗었다 하는 그런 불신의 안경은 이제 여러분 멀리 던져버리십시오. 오직 믿음의 안경을 끼고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실한 누룩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어지고,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고,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누룩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